네, 오늘 이번 달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얘기를 먼저 할까 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게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가르침, 행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서에는 총 4가지 복음서가 등장하죠. 신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와요. 근데 이 각각마다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으세요? 예전에도 이런 말 한 적 있긴 한데 왜 복음서가 이렇게 많냐? 그냥 한두 가지로 추리지 뭘 이렇게 복음서가 이렇게 많을까? 라는 의문을 여러분 가진 적 없으세요? 가진 적이 없나 보구나. 네, 저는 가졌거든요. 근데 이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복음서를 각각 특징이 있다고.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4가지 생물의 모양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인간, 사람과 그 사자, 황소,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면 마가는 사자처럼 굉장히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마가복음은. 그리고 누가복음은 희생하시는 그 제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황소 이라고 보게 된다면 요한복음은 좀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높은 독수리가 날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조망적으로 본다고 해서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에다가 비유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보리는 우리 마태복음은요, 특징이 뭐냐? 이건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영원한 왕이시구나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캐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복음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귀한 책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요, 구조가 있어요. 이것도 신학교 때 배운 건데 이 교차 대칭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 가지 가운데에 중심 사상을 딱 놓고요. 앞뒤가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교차해서 반복되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13장에 등장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중점적으로 앞뒤로 뭐가 있냐면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3장의 뒤에 있어서 14장에서 17절까지는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 임무가 나와요. 그러면 또 그 앞장은 또 뭐가 나오냐? 10장에는 설교가 나와요. 설교. 제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그 뒤에 14장, 17장 뒤에 나오는 18장은 뭐냐? 교회의 권위와 의무라는 또 설교가 이렇게 등장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교차적으로 대칭하는 그 구조를 띠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총 뭐가 등장하냐면 5가지 강화라기도 하고 설교가 등장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 알죠? 그죠?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0장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비유라는 13장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의 권위와 의무라는 18장에서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23장에서 25장까지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작은 1절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1절을 읽어주실래요? 1절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1절이 딱 이렇게 시작이 돼요.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좀 생뚱맞은 단어가 나요. 잘 안 쓰는 단어. 계보라는 거예요. 계보. 네, 그럼 계보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자면 이 비블리오 게네세오스라는 건데요. 비블리오라는 건 책이에요. 그리고 게네시오스라는 건 어떤 영어 단어가 너무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게네시오스? 딱 안 떠올라요? 게네시오스? 제네시스. 제네시스랑 단어 영어로 하면 그 제네시스. 그럼 뜻이 뭐예요? 기원, 족보, 혈통이라는 거예요. 족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려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많이 이제 쭉 1절 이하로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려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1절에 보면 처음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다윗. 왜 두 인물일까요? 네, 시간이 걸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대답할게요. 아브라함은 뭐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많은 별들처럼 수많은 자손과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대요. 그걸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로 그 약속을 믿었나요? 믿지 못했죠. 믿지 않았잖아요. 누구 낳았어요? 이삭 낳기 전에 이스마엘. 인간의 행위로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것이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율법.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 말 결론을 내리자면 아브라함은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사라도 역시 어땠어요? 내가 다 끝났는데 폐경이고 아브라함도 생식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 족보,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늘어나는 소떼 양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을 여러분 기뻐하세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냐고요. 전에 미조가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랑한다는 말이요,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 말을 하면 미조가 이 집이 다 네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설교 중에 아무튼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바로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시편 110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그래요. 주가 두 번 등장하죠. 앞에 주는 누구예요? 뭐 접으면 뭐 나옵니까? 주가 뭐예요? 주가 누구예요? 사모님?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시편 110편 1절에요. 읽어드렸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 주는 여호와고요. 뒤에 나오는 주는 또 누구예요? 바로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누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한 그 믿음의 첫 시작이고, 그 시작을 이룬 것이 누구예요? 그때를 씨와 땅을 이룬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그 성취를 이룬 것을 보여주는 그 두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그 족보라는 것은요,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족보가 있지만, 우리 창세기 내 시간상 뭐 보지는 못하겠지만 창세기 5장에 보면 또 족보가 나와요. 그게 누구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뭐예요? 죽고 몇 세까지 살다가 결국 죽었다는 역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는 누구예요? 생명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1장 6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뒤에 보면 쭉 왕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6절부터. 근데 다윗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 왕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왕. 왜 그럴까요? 다른 나머지는 왕이라는 명 없어요. 솔로몬 뭐 여호와긴 뭐 아무도 없어요. 무시아도 없어요. 왕이란 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거 보면은 6절에 보면 또 뭐가 등장하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밧세바잖아요. 밧세바. 근데 왜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라는 남편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윗이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서 평안히 살 때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궁중에서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하고 그 간음을 감추려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까지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인 나단 선지자가 아끼는 그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를 당신이 그 양 한 마리를 죽인 그 악한 놈이 누구다? 다윗이라고 고백을 하자.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모태에서로부터 죄악 중에 잉태했었나이다. 주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 소망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어떤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마태는 뭐예요? 이런 족보를 소개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족보에서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특징은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아라는 사람의 나라의 특징이라. 나라가 어디 사람이에요? 우리아가? 헷 사람이에요.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헷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족보에 아까 6절 그 전에도 보면은 이방 여자들이 등장하죠. 네, 다말이 등장하죠.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또 기생 라합은 또 이 사람도 가나안 사람이죠. 그 다음에 룻은요. 룻도 역시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이방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역으로 하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에 달려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에서도 역시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족보에서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말한 그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언약이 이방인에까지도 이미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제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에 잡히기 전까지의 왕들이 나오죠. 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는 안 나와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오지만 여기에는 유다의 왕들만 나와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나 물론 다윗의 왕위도 결국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망하고 그 왕위는 끊기지만요. 점점점 몰락하는 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이제 마리아에게서 예수께서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을 자세히 쳐다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걸 좀 캐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근데 앞절을 보면은 뭐 어떻게 돼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러면 또 뭐라고 돼야 돼요?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라고 표현되어야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마태의 포인트가 뭘까요?
예수는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단절시켜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뭘로 잉태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시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온전한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이 족보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을 이루는데 그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에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죠? 지금까지 낳고라고 했잖아요. 그건 다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런데 그 뭐라고 나왔죠? 후반 뒷부분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로 하면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예수가 태어나게 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이 요셉의 노력과 누구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에 보면 14대로 구분을 하고 있죠. 어때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숫자 14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숫자 14에 대해서 크게까지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14은 7의 배수잖아요. 7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다는 걸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더 중요한 건데 그건 뭐냐? 다비드라고 하지. 그 히브리어로 다비드거든요. 다비드. 근데 우리 한글 알파벳은 뭐 기역이 이를 뜻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 단어 알레 베트 기멜이 있다면 1, 2, 3으로 표기가 돼요. 숫자로도 환원이 된다고요. 그래서 다비드라는 것을 숫자로 하면 4, 6, 4거든요. 그걸 합하면 뭐가 되죠? 14가 되죠. 14. 네, 14. 그래서 다윗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 14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14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칭호를 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율법 선생이 또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맹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걸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고 하자 예수님을 이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또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보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마태복음 22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아까 서두에서 살짝 말씀드렸긴 한데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41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으시니까 뭐라고 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43절부터 이런 말씀을 해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기에도 시편 110편 1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셨으니까 자손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오늘 그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죄, 그 아브라함의 그 미성숙함, 믿지 못하는 그 완악함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다 보진 못했지만 다말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다는 자기 생각만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다말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죄와 수치와 이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희생으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생명의 족보로 끌고 가시는 게 뭐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의 족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거 하나 없어요. 마누라도 누이라고 해서 그걸로 돈 번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생명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심지어 간음하고 살인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로 다 그 죄가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일한 사람이 보수로 여기는 것이 삭슬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삭시 주어지면 어떤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족보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